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 또 37절부터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교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정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의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37절부터 또 43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같이 보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단위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또 오늘 이렇게 해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꿈입니다. 꿈. 그의 인생은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창세기를 함께 생각을 해가면서 그의 인생의 곳곳에 결정적인 순간 그는 꿈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은 아무나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셉의 시대와 같이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이런 꿈은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꾸는 그런 꿈이 다 요셉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꿈도 아닙니다만은 요셉에게 있어서 특별한 꿈의 경험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시작 부분에 두 가지 특별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을 하신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밭에 곡식단을 쌓아놓았는데 형님들의 단이 다 내 단에 대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에 있는 달과 해와 별 11개가 다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결국 원인이 되어서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삽니다. 증오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까지도 품게 만들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종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집니다. 그나마 목숨 부지하며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그 자리도 잊지를 못하고 번쩍 들려서 저 지하 감옥에 내동경이 쳐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두 가지 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임금 앞에서 술을 만들어서 제공하던 책임을 맡았던 관원장과 떡을 굽는 일을 맡았던 관원장이 같은 날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고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복권이 되어서 바로 앞에 다시 나가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로 되돌아갔고 또 한 사람은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훗날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 나가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바로의 꿈도 두 가지였습니다. 그 바로의 꿈을 꾸고 바로가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꿈이 다 우리의 현실을 예고하는 무슨 계시를 담은 그런 꿈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꿈을 꿉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총천연색으로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설처럼 1편, 2편 나누어서 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연속곡 보듯이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은 깨고 나면 그냥 좋은 생각으로 지나가는 꿈도 있지만 깨고 나면 기분이 영 좋지 않은 그런 꿈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실 것은 꿈을 꾸시고 그 꿈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오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꿈을 꾸고 기분이 나쁘고 꿈을 꾸고 내 삶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꿈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다 털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라. 여러분들, 꿈꾸고 복잡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슨 꿈을 꾸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심 받아서 앞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세계의 최대의 문명을 이루었던 곳이 애굽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절대 통치자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왕이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의 것이었는지 쉽게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 권력을 자랑하고 누리는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임금도 구원을 두려운 마음을 생겼습니다. 인간의 꿈은 대충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살진 아름다운 흉악하고 파리하게 마른 암소 7이 나오면서 그 아름답고 살진 암소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삼키고 여전히 고기가 흉측한 이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하늘 위에서 이상이 7개가 나왔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내용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그 내용이 의미하는 의미를 알 수 없었기에 바로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권력의 한계입니다. 다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꿈은 관심이 없고 내가 품은 내 욕심, 내 야망, 그것이 나의 꿈인 양 착각을 하게 되면 그 결국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힘 믿고 다 벌렸는데 이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걸쳐 놓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꿈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 원인은 꿈이 미래를 위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이런 계획이어야 할 터인데 충동에 의해서 마음에 생긴 어떤 감정, 마음에 생긴 어떤 동요 이런 것들을 꿈으로 착각하게 될 때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욕심이나 야망이나 충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는데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꿈이 아닙니다. 내가 내 꿈 쫓아가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간단한 두 꿈을 꾸고 그 대국의 가장 위대한 나라의 임금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왕의 시중을 들던 감옥에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석방을 받았던 술 빚는 관원이 생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야 했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꿈을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었는데 그 꿈대로 그가 해석을 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서 저는 복권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왔고 저와 함께 갔던 그 사람은 형장으로 끌려나가서 처형당했습니다. 바로가 흥분을 해서 그 청년, 그 요셉, 그 히브리 사람 바로 이곳에 대령을 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여러분들 그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떨어져서 또한 3년여를 지냈습니다. 감옥에서 3년 지내는 동안 그는 완전히 폐인에 가까운 모습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습 그렇게 하고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기에 다 가다듬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게 선택을 하셨던 요셉을 왜 10년씩 노예로, 왜 3년씩 죄수로 썩게 하셨을까? 그 긴 세월, 한 13년여의 그 긴 세월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그곳에 두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꾀죄죄한 모습을 가지고 다 이제 깨끗하게 다다듬어서 왕 앞에 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던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날 오후에, 그 같은 날 오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런 사건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었느냐, 바로의 왕궁에서 총리가 되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이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노예로 또 감옥에서 한 13년간 긴 세월을 지내면서 그 침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심성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이 보이는 그 긴 세월 속에서 요셉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그 훈련을 묵묵히 감당을 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외치시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요셉이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을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듣기만 하면 바로 해석을 한다라고 내가 들었다. 여러분들 13년 만에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인간의 모습을 해서 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이제 기회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을 했던 인생을 회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다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말 끝에 요셉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에게 편안한 답을 허락을 해 만기는 주십시오. 귀한 시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의 하나님을 대하여 세상 제가 분이 아니라 시간 기다리다가 이곳에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제가 제 실력으로 성공에 이르도록 내 이르도록 나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내 있게 올라와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속에 이루어지니 나날로 감축하라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뜻이면, 주님 뜻이면, 근데 이것을 잘못 쓰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놓고 주님 이름만 갖다 붙이는 이런 격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난동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슬렘이라고 해서 다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것을 찬성하고 또 그렇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극단주의자들이 사람을 살해를 하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 말 듣지 아니하면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학살을 합니다.
사람을 잡아서 포로로 잡습니다. 지난번에 요르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군 조종사 하나가 1절부터 10절 비행기가 떨어져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 그 단체, 테러리스트 단체의 손에 잡혔습니다. 이런저런 협상을 하다가 그게 관철되지 않자 그를 창살에 가두고 산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태워서 산 사람을 살상을 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에다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 서구의 기자들, 사업가들, 또 그곳에 난민들 돕기 위해서 봉사하러 들어간,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해서 들어간 사람들 잡아서 십자가 죄 되지 사셨네. 않으면 산 사람을 십자가 죄사하 맡기려 그걸 카메라로 주가 돌보시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여성들을 잡아서 성노예로 삼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인질을 벌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늘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샬라, 인샬라. 알라가 원하시면,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아니라 알라가 원하시면, 이걸 외치면서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 틀렸어요. 똑같은 삐뚤어졌어요. 논리가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이 지금 하는 이 말은 입에 붙은 어떤 표어가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그저 나를 신앙인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애굽의 왕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내 자신을 과시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어떤 장식으로 쏟아놓는 이런 표와 같은 말이 아니라 9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벌써 목숨을 잃어야 했을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늘을 향해서 꼿꼿이 올라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느냐, 삐뚤어졌어요. 그가 지금 감옥에서 억울한 처지에서 3년씩 썩고 있느냐, 아니면 바로의 궁전에 들어와서 호강하고 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감옥에서든 바로의 궁전에서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관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긴 세월 13년 동안 많은 일에 시달렸습니다만은 그 암흑 속에서 나왔을 때 첫 고백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을 그의 삶에서 우리는 증거를 찾으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1장,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의 그 이후의 삶이 소개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첫 아들을 얻고 므낫세라고 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 그게 뭡니까? 그가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잡혀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 상한 마음, 형들을 향한 배신감, 미움, 억울한 생각,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여기에 있게 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빈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한국에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제목이 강아지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실험적인 영화였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서 한국에 있는 어느 시골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 영원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매일 주인이 내리던 버스 정거장에를 나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비가 오는 날도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눈이 쏟아지는 날도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계속 주인을 기다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자꾸 집으로 데려가는데 이 강아지는 또 뿌리치고 그 다음날 또 나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간단한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대단히 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감동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쉬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있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을 기억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입힌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런 기억들 다 이제 내 시간이 되면, 내가 다 환경이 마련이 되면 내가 반드시 한번 이 일은 손을 버리라, 이렇게 품고 그날을 벼르며 기다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잊으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삶을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상처 해도 요셉과 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없이 컸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훨씬 큰 형님들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수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하게 살았는데 자기에게 은혜를 입고 밖으로 나간 사람이 감감무소식입니다. 거기서 한 2, 3년을 더 썩어야 했습니다. 품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증오의 대상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상처는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천만금 다 소유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일 뿐 행복은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그러면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우리도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있게 하셨다. 그 주 뜻 안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52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번영케 하셨다, 창성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51절, 52절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침에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이 그 다음날 그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선언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너보다 난 것은 내가 그냥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 다른 것이지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다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순종할 것이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기억한 게 뭐냐면 이 성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자기의 엄청난 권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를 지나서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갈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여기서 내가 다 이기고 이 자리에서 걸어 나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약속하고 우리도 공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고비가 지나가고 위기가 끝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인맥이 좋았어, 운이 좋아서, 결정을 기가 막히게 해서 이 모든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런 유혹의 마음이 살살 고개를 드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얼마나 여러 번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비가 지나면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약속했지만 그 일을 잊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해 왔던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제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다음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고백의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애굽에 대하여서 왕에게 이런 조치를 건의를 합니다. 그 꿈의 뜻은 이제 7년 큰 풍년이 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7년 끔찍한 흉년이 들게 될 것인데, 흉년 드는 동안 수확의 20%를 다 세금으로 걷어서 비축을 해 놓았다가 흉년 때 이걸 풀어서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풀어서 혜택을 입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100% 세속적인 세상의 세속적인 임금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 신앙적인 바탕에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세속 세상, 세속 왕국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는 것입니다. 다다익선, 더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 More the better. 오늘도 세상은 이런 원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비축을 하면서 삽니다. 세상은 비축을 해도 내가 쓰려고 합니다. 나중에 더 풍요하게, 더 안전하게, 안락하게 사용하면서 소비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비축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건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건의입니다.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끄떡없다 이거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나중에 식량 떨어진 나라들에게 큰 소리치기 위해서 이걸 쌓아놓자, 그게 아니고 지금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고 쌓아놓았다가 흉년이 올 때 이걸 풀어서 나누어 주는 걸 해야 합니다. 베풀어 주는 걸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세속적인 왕국의 한 복판에서 가장 신앙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제안을 바로가 감동을 받아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시행이 되고, 그래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교회에서조차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남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모으되 베풀기 위해서 모읍니다. 배우되 섬기기 위해서 배웁니다. 어떤 책임을 맡되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와 이런 어떤 시설과 재정적으로 안정된 운영과 이 모든 것 다 우리 거고, 다 수고해서 이만큼 이루어 놓았으니 이걸 즐기자, 이걸 누리자, 이게 아니라 우리만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자랑하기 위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힘든 이웃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해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복음과 물질과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교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좀 섬겨 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오늘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주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도, 어떤 상처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나의 업적, 나의 공로도,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할 나의 사명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